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간절한 마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 눈에 보여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루 종일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요 10분 전에 최소한 나오세요. 나와서 찬송에다 마음을 집중하고 딱 찬송 보는데 성경을 펴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찬송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온 마음을 다해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온 마음을 다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들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면요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님 하루 종일 이 성경을 펴고서 우리가 말씀 들어놨는데 아무것도 들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나 하나 읽으면 다 그냥 읽는 느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구나. 왜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피뿌림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랬죠. 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자가 어려움 만날 때 그에게 정말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또 헐벗을 때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돌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게 보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이 믿음이 가도록.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 만난 사람이요 최소의 삶이 해결 안 되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격려해 줘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는데 그 사랑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당하는 자들요 찾아가서 권고하고 도움을 주고 해서 그렇게 왜 주냐, 그가 모이를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전한 자도요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잘못 전할 때는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면서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전하도록 바로 전하도록. 그래서 서로가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불꽃이 이래 불꽃이 있나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뿌림 받는 것은요 내가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을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제단에 용서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딱 들을 때요 아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피를 뿌려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은 사람은요 누구나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나간다는 이 믿음이요 분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요 이 말씀에 모든 걸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속에서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그때 놓치면 안 돼. 이 말씀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딴 생각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앞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덕을 담력었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피는 어떤 피냐?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 때문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구약에 보면 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쫙 가로막혀 있는데, 이 휘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가면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휘장은요, 항소가 좌우에서 딱 잡고요, 이게 묶어가지고요, 당겨도 안 찢을 만큼 그게 튼튼한 휘장이에요. 즉, 왜 인간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 신약의 성경 보니까요,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줄로 딱 쪼개졌어요. 휘장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려 그랬죠. 그 말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요 확실히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확실히 전할 때요, 그것을 자신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이야 제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마음의 큰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우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큰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뭡니까? 양과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분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 큰 제사장,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 마음에 뿌림은 받아 악한 영식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뿌림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요,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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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뿌림을 받는 거예요. 뿌림.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기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100%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살아간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전한 주의 정도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자랑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31절, 난 자랑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요, 예수의 피로 자기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육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거짓말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다 피를 뿌려요. 피를. 그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요, 지금도 저는 예배 시간에 왜 어떻게 왔다 갔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예배가 딱 시작되면요, 목사가 서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 예배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상대하는 겁니다. 각자. 또 하나님이, 저도 이 찬송 부르면서요, 때로 성도가 누가 왔나 이렇게 보거든요. 누가 왔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내가 찬송 부를 때 누가 오더라도 내는 이 찬송 가사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끄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는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끄지 말라.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고 고백을 해야지요. 내용도 없는데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어요. 저도 앉아서 기도할 때요, 생각은 딴 데 가 있는데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빨리 내가 회개해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남이 볼 때는 기도하는 소리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요, 바짝 긴장이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절 보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핏부림을 한대.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배에 나오도록 이 핏부림 받도록. 예배가 뭡니까? 핏부림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요,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요, 오늘 예배가 있다,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배가요,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저것 때문에 못 나오고,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요,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도 예배에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요, 한 분도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예배가 뭐냐? 핏부림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되면요, 나는 교회에서요, 이 사순제니까 작전 기도 이 기간 동안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만든 작전 기도는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작전 기도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왜 21일, 오늘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20일 기도하다가 응답받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요, 21일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건데 작전 기도 21일 하겠다, 어떤 제목 때문에, 그건 자기가 다니엘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숨을 쉬듯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참석시킬까? 제가 아무리 먼 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 나올 수 있다면 차운행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 받지 못하면요, 세상의 영으로서, 영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가 있다. 근데 그 예배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뭡니까? 핏부림 받는 시간이에요. 야, 오늘 가서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다, 오늘 내일 새벽에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에요. 우리는 뭐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문에요, 예배 제대로 되겠다고요, 좋은 직장도 포기합니다. 왜? 그 직장이 예배를 다 못 드려. 그럼 난 예배드리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고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다 가요. 아무리 멀어도. 뭔 소리 합니까? 뭐 교통, 차가 운행된다, 운행 안 된다, 그럽니까? 걸어서도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1시간, 2시간 걸어 다닌다니까, 하루.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를요, 오늘 새벽에 내가, 내일 새벽에 예배 나간다, 오늘 말씀 들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말씀 듣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왜? 자, 읽어봅시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자에서 얻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백년한 불만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진리하는 지식을 알고 짐짓죄를 범, 여러분 여기 잘못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가지고 몇 달 나오면요 이게 진지한지 알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답이 없어요. 짐짓죄는요 목사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 갈 때 이래 하잖아요. 그거 듣고도요 짐짓죄를 짓는 거. 짐짓은 뭐냐면요 알고도 짓는 죄를 짐짓이라는 거예요. 짓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요 짓밟는 거예요. 내가 죄지으면 어떻게 뭐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데 뭐. 여러분 우린 죄는요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반자가 되고 그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의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잘잘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많은 것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말을 가능한 오히려 말하지 않고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건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이면요 아무 가치 없는 연예인 얘기, 뉴스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요 딱 끝내야 됩니다.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을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 신명기입니까? 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죽이라 했습니다. 죽이라고. 그 모세의 법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도 안 지키면 죽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요 짓밟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처럼 우리는요 이제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짓밟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짓밟는 겁니다. 이러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간곡히 그랬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다 이렇게 뭐 돌보는 것은요 왜 사랑과 생명을 격려하냐면 이들이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것은 어렵다 돕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돕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갖고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요 왜 전도합니까? 한 명이 더 모이도록. 여기서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 안경이 있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가서 만약 면회해가지고 격려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요,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요, 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뿌림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피를 뿌려줘야 돼요. 피를. 그들 모르잖아요. 그럼 뿌려줘야 됩니다. 나도 뿌림받고 그도 뿌림받고.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뿌리 묻는 세월은요, 그 세월은 헛된 세월이에요. 예수의 피 뿌리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또 하지 뭐, 다음 교회 가서 또 회개하지 뭐,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라. 너희는 이 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산제물로 피 뿌리는 받기 위해서 늘 준비해 있다가요, 예배 때 나와 딱 피 뿌리만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피 뿌리만 받는 거예요. 피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꿈이 뭔지 압니까? 예수의 피 뿌림이에요. 언제나 이 피 뿌림이 있으므로 주님께서요, 갑자기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와도요, 언제나 이 피 뿌림의 가치 속에 살기 때문에요, 그는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피 뿌림이 없다면요, 그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긴장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영적 긴장을.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영적 긴장을 놓지 말고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피 뿌림이 이루어지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요, 확실한 피 뿌림이 이루어져요. 확실한 피. 아, 내가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요, 똑같이 이 피 뿌림을 받는 겁니다. 이 피 뿌림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나가는 것. 하나님과 막힘 없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응답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핏불이 뭐냐?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죄거든요. 그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것이요, 핏불임이에요. 이 핏불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계속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 핏불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